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너무 많아서 원래는 1장 47절부터 2장 마지막 34절까지인데 엑기스 가장 짧은 핵심의 내용만 제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 금요일 날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민수기 2장, 파워포인트 또 황 집사님이 띄워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우리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제가 성경이 달라서 다시 한번 제가 안 보고 제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 조금 달라요. 파워포인트 보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조선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 계수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었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은 총계가 60만 3,550명.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말씀이 둘째 달 첫째 날에 선포돼서 그날 당일에 계수가 되고 불과 20일이 안 돼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1년 정도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면, 떠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걷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400년의 삶,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들의 삶에서 저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훈련이 됐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질서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 애굽에서 나온 후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지도록 아래서 상당한 질서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출발할 때 더욱더 완전한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 다른 성경에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서 남용되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를 받아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른 성경에서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첫 번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고, 둘째는 물과 하늘이라는 공간, 그리고 셋째는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공간을 3일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밤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공간을 채워 넣는 창조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도 우리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예지 능력 이런 게 없어서 가끔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혼돈하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에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행군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지시하셨습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60만 3,550명, 거기에 누구는 빠졌죠? 20세 이하 빠졌죠. 그리고 전쟁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 빠졌죠. 여성분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 거의 한 3배가 넘는 그 숫자가 오합지졸로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광야에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인구조사가 단순간에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금방 끝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이제는 체계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레위 지파를 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장 50절에서 53절 내용에 보면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전쟁을 위한 징집 나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서 레위 지파를 뺀 것은 징집은 즉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것 면제시켜 주지만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막과 관리와 운반의 책임을, 즉 성소에서 봉사해야 될 책임을,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해서 뺀 겁니다. 불과 성막이 지어진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구름이 회막에서 떠올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의 여러 종류들, 규례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일 동안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합니다. 7일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중요한 사건, 바로 위임받았던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인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종갓집 며느리들은 그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불로 성 들이다가 분향하다가 성소 안에서 즉사를 합니다. 아론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대제사장 된 지 얼마 안 됐고 아들들도 갑자기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7일간 뭐 그냥 기름 바르죠, 뭐 귓불이, 엄지발가락, 엄지손톱, 뭐 그냥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옷 입히는데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히죠. 앞에는 막 보석 달려 있죠. 머리에 관 써야 되죠. 불편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 복장으로 다닌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소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함부로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민수기 1장 50절 51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닌데 레위인, 즉 성막 근처에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이방인처럼 여겼다고 해서 외인이라고 쓴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성막 주위에 함부로 다가오면 그들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다가와서 중임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 차원에서 레위 지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치는 겁니다. 하물며 제사장도 다른 불로 들여서 죽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시고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히 옷단귀의 술이라고 해서 옷 끝자락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속제일, 용키포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외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줄을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나 아직 살아있어. 건들지 마. 아직 나 준비 중이야. 이러면 괜찮지만 대답 없으면 그 줄로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방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복잡해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위치와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구별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의 위치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있으면 보여주실 텐데, 먼저 민수기 2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취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성소를, 그 성소를, 성막을 거룩하게 그 막을 쳐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이 진영별로 위치하게 됩니다. 성막의 진영표가 있습니다. 네, 집사님 다음 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네,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쪽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저 성막표를 잘 기억하시고 중간중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서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어떤 종교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스페셜한 것, 독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거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막이 그들 중심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부가 그들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그 특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안식일의 예배가 있었고 월삭, 매달 첫 번째 날, 그리고 여러 절기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이 거반 제사예요. 제사.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제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제사 중심이었고 거기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드리는 건지. 구약의 백성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이 어렵죠.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쏟아서 번제단 위에 혹은 곡식으로 혹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죄 짓고 다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제사 드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금요 기도회를 드리러 오실 때 막 익사이팅 하셔서 기뻐가지고 막 왜 아직 7시가 안 됐어, 내가 빨리 6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고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이 뭘까, 오늘 본문이 뭘까, 막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산동네 살았어요. 산동네 살면 그 옛날 샤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문,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막 이제 엄마가 숙제하라 그래서 막 숙제하는 거예요. 노트를 이제 베껴 쓰는 거죠. 책을 막 베껴 쓰는데 친구가 막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막 딱지치기 하고, 뭐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남자애들은 고무줄 칼로 끊고 도망가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속에서요 막 뭐가 막 에너지가 막 뭉뭉뭉 막 그래요.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몸은 여기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한 장 다 써야 돼요. 제가 봐도 글씨가 지렁이가 기어가는 건지 이게 사람이 쓴 건지, 야 이거 내일 선생님 보면 알아나 볼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반대로 막 교회만 오고 싶고요. 설교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막 콩닥콩닥콩닥콩닥 무슨 꼭 연애하는 것처럼 막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신다는 생각에 막 콩닥콩닥콩닥콩닥 막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특별히 2장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위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까 처음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봤을 때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어서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2지파가 그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임재가 움직이시면 얼른 성막을 레위지파들은 보따리를 싸고 나머지 12지파들도 자기의 텐트들을 다 싸서 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성막이 있고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성물이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에셀, 납달리.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게 야곱의 12아들의 태어난 순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장자가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려 합니다. 동쪽이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동쪽에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우두머리는 루벤이고요, 서쪽의 우두머리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의 우두머리는 단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대로 아까 처음 좀 전에 봤던 그 진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 그 지파에,
그 나머지 세 지파 중에 우두머리 지파예요. 왜 유다가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 섰을까요?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먼저 첫째 아들인 루벤, 장자였는데 지금 두 번째 라인으로 내려가 있죠. 서열이 밀렸어요. 4위로.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레위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죠. 야곱에게 디나. 세겜 땅에 가서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그 딸 달라고 야곱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근데 한 족속하고 자그마한 가족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줄게. 그래놓고 할례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무자비하게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겜에서의 그 살육 사건 때문에 저들이 그 다음에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루벤도 상실하고 결국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와서 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유다도 잘한 게 없어요. 유다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 유다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셉이 청구하잖아요. 그리고 은잔을 숨겨놓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잡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도 흩어버리려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가 아니죠. 야곱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곱 역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레위가 범죄했을 때,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받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다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지파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쳤고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장자권, 그 출생의 서열들이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축복된 존재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함을 따라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와 같이 각 지파별로 머물 때, 행군할 때 그들의 자리에 위치하게 정확하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에서도 사건이 터지죠. 고라와 다단이,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막을 담당하고 세우라고 했고 운반하라고 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대제사장직을
신비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확증시켜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어느 날은 1년, 어느 날은 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쌓고 텐트를 쌓고 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 전체에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잘 못해요. 마음 한번 딱 먹고 청소하면 정말 사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정말 잘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질서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 교회에 질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와 있어서가 아니고요, 소망교회를 보니까 질서가 있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질서가 보여요. 질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목회를 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로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폼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참 그런 거 잘해요. 행정. 수석 부목사로 오래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눈치 딱 하면 눈치가 빠끔이어서 제가 벌써 탁탁 목사님 뭐 필요한지 제가 탁탁탁탁 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여해 주시고 영감으로 부여해 주실 때 교회 질서가 든든하게 서더라고요. 세상 교회는요, 질서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이 리더인 교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주인이냐고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특별히 집사님의 직분을 세울 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집사님이 잘 세워지고요, 각 부장이 잘 세워져야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질서가 더욱더 굳세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 질서를 얻으려면 우리 중심에 예배가 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서 그 순종이 질서를 이루어냈고 그 많은 숫자 사람들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에 이러한 질서가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질병이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질서 있게. 구약에 비단 옷 입고 성전 한가운데 딱 서서 시장 모퉁이에 서서 거룩한 척, 금식할 때도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서 나 금식합니다 광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말석에 있다가 상속으로 올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질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순종할 때 소망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로서 오늘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서 있는 교회 되어지고, 질서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저들에게 놀라운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와 또한 성막을 만들고, 또한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들이 규모 있게 움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질서가 굳건해졌습니다. 소망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더욱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서 누가 먼저 방언해도 통변하는 자가 있으면 잠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잠잠한 것이 질서였던 것을 초대교회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질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고 각 부장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영육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놓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에 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나누진 않지만 서로 아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귀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유스들의 부흥을, 다음 세대가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이라 새벽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교회 기도의 제목을 놓고 특별히 혹시 다른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네, 우리 NG 성도님 이번 주일날 올겐을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 반주자로서 NG 성도님이 반주를 하실 수 있는데 NG 성도님이 그 상황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신앙으로 잘 회복하시고 그 가정이 안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반주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